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만의 생각인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눔의 교회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둘러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나눔의 교회가 오는 동안에 극적인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빚을 내서 건축하다가 실패를 했지요. 1년 동안 1층 올리다가 철근이 휘어져서 1년 동안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고 혼자서 천안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 짓다 마른 건축물 속에 들어가서 매달려 보기도 하고 그러기를 1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돈이 없어서 은행에 부탁했더니 은행 직원이 도무지 대출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명부지한 직원이 자기 사표를 첨부시켜서 전무이사에게 결제를 받아냈다라는 그런 후일담을 들을 때 가슴이 찡하고 숨겨놓은 하나님의 일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그 직원을 고속승진을 시켜서 지점장, 출장소 소장까지 주임이 고속승진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공짜가 없구나라는 생각도 또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한 푼도 없는데 은행에서 돈을 다 빌려줘서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부동산 비용까지도 수수료까지도 빌려줘서 목사님이라면 뭐든지 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은행에서 밀어줄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한 달에 4,800, 4,700씩 이자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시간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이자를 내게 하시고 그 돈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 기적 중에 기적이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오는 동안에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원칙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욕심도 내 욕망도 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는가는 사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내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를 항상 묻고 확인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남한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제 욕심은 제가 판단하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같이 했던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우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는 순간 그때는 뒤를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손에 돈 한 푼 없는 중에도 건축을 다 하면서 돈 달라고 와서 찾아오는 사람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처리를 하셨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뭘까요? 또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것을 조금 풀어서 표현을 한다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가 그 특별한 능력을 행하고자 할 때 따라오는 하나의 문제들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특별한 능력을 특별하게 사용할 때 반드시 동참되는 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시험이 그렇게 크게 와 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 하지 않고 우환이다. 우환이라는 표현을 쓰죠. 누구나 인생살이에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것, 정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제가 어떻게 좋은 일이 있더라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흔히 말해서 때를 잘못 만났거나 재수가 없어서 좋은 일 앞에 이런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액땜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우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시험은요, 꼭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능력, 즉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꼭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의 시험은요, 어떤 시험이냐면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본능적인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의 이름을 하여 욕심이라고 오늘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발전이 안 되죠. 그래서 인간에게 유일하게 진보적인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을 우리는 좋게 표현해 되어지고 욕심을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거 열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은 열정을 넘어서 남을 해코지하고 목적만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문제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시험이라는 게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속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열정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이익을 구하고자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고 귀한 삶을 증명하는 이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말씀의 제목을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내게 있는 내 삶 속에 시간마다 순간마다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뭐지?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뜻이 뭐지?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없으면은요 핑계가 보이고요, 마음이 있으면은요 길이 보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라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내 마음이 없으니까 핑계가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이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시험을 왜 받느냐? 내 속에 욕심이 발동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내가 먼저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지만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내가 오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뭘 하기 위해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무엇을 만들어 가더라도 그런 거죠. 저는 제가 좀 상당히 깐깐한 편에 속해. 하지만
별거 아닌 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어쩔 때는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또 어딜 가나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좀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질문하면은 뭐 이런 제가 좀 컨설팅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오늘은 16주년 기념으로 11시에 연합 예배로 합니다. 밑에 9시 예배는 없습니다. 이렇게 부제가 붙는 거죠. 주제가 있고 부제가 붙는. 강조점은 11시 예배라는 거. 그럼 그거는 좀 큼직하게 하고 부제를 밑에 달아놓으니까 주제가 희석되니까 부제는 갈로를 쳐주면은 그냥 한눈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어떻게 초점을 주느냐, 소상과 하나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해라라는 거죠. 우리가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내가 살아가야 될 뜻이 뭐냐, 그 뜻을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보다는 내 속에 욕심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재밌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막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내 욕심을 찾으려고 하니까 내 욕심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죠. 민수기서 11장 4절에 보면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저기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출애굽하기 전에 거기는 그 당시 애굽이 강대한 국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른 민족들을 노예로 데리고 와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따라서 유월절 행사를 통하여 함께 출애굽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4대 후에 그들을 인도에 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다른 인종들은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욕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욕심에 편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원망하며 함께 울며 우리가 맨날 이것만 먹고 사느냐, 그리고는 불평불만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가 탐욕 속에 빠지게 되니까 일순간에 그들의 하나님의 뜻은 행방불명되고요, 그들의 남는 것은 그들의 욕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요, 4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기서 11장 34절에 결국은 그들은 그 탐욕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들이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렸던 그 자리가 그들에게 칠성판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셨지 그 뜻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사용하지를 아니하십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는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늘 앉아서 지난날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16년 동안 지나오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이 사실 앞에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남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는 쉼없이 소망 중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9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격려하셨습니다. 너희는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하디아스 외에도 이들은 이런 데뿐만 아니라 가데스야 바네아에서도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고 믿음이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경노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습관적이에요. 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심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늘 하나님께서 욕심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동일하게 똑같이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이고, 많이 가져와도 남음이 없고 적게 가져와도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자기 속에 욕심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습관을 가지다 보니까 이들은 가는 곳곳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불평불만이 앞서는 것입니다. 이들은 디베라에서 출애굽한 지 2년 2월이 될 때 이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민수기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를 백성의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나타나서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그들 생각이 늘 앞섰습니다. 마사에서도 그랬죠. 신광야에서 그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를 돌로 칠 듯이 모세에게 공격적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지 않고 메마른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라고 보지 말라는 것이죠. 이곳에 뭐가 물이 있겠느냐? 이곳에 어떻게 우리의 목에 축일 수 있겠느냐? 그들의 경험적으로도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모래바닥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망보다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며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반석에서 물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원망 때문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그들의 물을 주며 실컷 마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원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마시고 믿음과 소망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데스야 바네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목전에서 가나안 민족들이 키가 크고 과일이 많고 먹고 풍성하니까 그들은 겁을 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겁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현장으로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브롯 하다와에서는 그들은 만나가 실증난다고 더 좋은 거 달라고 하다가 그들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욕심을 구하고 내 생각에 앞서다 보니까 이들은 광야의 40년이 결국은 죽음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지금부터 10년 동안 16년 동안 나눔의 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앞으로 나눔의 교회와 역사할 시간 속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의 응답되어지는 기적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신명기서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할 수 있는 자격은 간단합니다. 소망 중에 기도하는 자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딛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택하셔서 불러내시고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그는 믿음으로 갈 곳을 알지 못하면서 인도하는 데 따라는 나섰지만 지극히 피동적이었습니다. 능동적이거나 적극적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후손을 준다니까 내게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에셀 이 친구를 데려다가 나는 내 후손으로 삼을 것입니다. 양자로 삼을 것입니다. 아니다. 사라에서 내가 주겠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따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피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갈이란 몸종에서 이스마엘을 택하였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이 어쩌면 자기의 후손인 줄 알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내쫓아라는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줄 그 약속의 응답에 충실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아라고 그랬습니다. 내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 이삭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계획은 잊어버리고 바로 그 이삭에게 자기 마음이 홀딱 다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그 계획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에 홀딱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건강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을 의심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빠져있는 그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를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넓은 의미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의 통로를, 말씀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이나 시간이나 조건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의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2절에 보면은 욥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입에 먹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먹는 것은 수단이지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훨씬 귀한 이유는 먹는 것은 수단이요, 하나님 말씀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무슨 말씀이든 하나라도 실천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니까 그 창자에 채우게 되고 먹으니까 입에 달기고 꿀 같더라. 그렇습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 말씀은 소망이 되고 불가능 속에 하나님 말씀은 가능이 되고 내가 안 된다 할 때 하나님 말씀은 크게 이루어지며 어찌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은 나의 길이 되고 어둠 속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나는 주가 가자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겠나이다. 우리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고 갇힌 것들이 뚫어지고 막힌 덤이 무너지고 굽은 길이 곧게 되고 핀 길이 평탄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